네, 오늘 벌써 예수 동행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하면 반이 끝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참 평화롭고 또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 그냥 정해진 답 말고 정말 진짜로 솔직하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네. 대답이 적어지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미혹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들이 한 불평과 원망들을 모아보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모함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8절하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나의 길로 내 안에서 살게 할 수 있을까를 계획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기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도요, 마음이 또 쉽게 다시 굳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 마음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지는 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어쩌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곧 완고해집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그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불평하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기를 노리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게 만들고요, 온갖 염려와 근심, 마음의 충동과 유혹거리를 계속 우리의 마음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수긍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요, 한번 굳어지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추위를 돌아보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혹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살피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나눔 방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돕자라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동행일기를 쓰고 나만 간직하고 나만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나누자고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자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종이 한 장 이거 찢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사가 아니고 이건 금방 찢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 주에 한 130장, 140장 출력하거든요. 140장 포개놓고 찢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그러면 맛있는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 하면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과 나눔방을 통해서 일기를 서로 나누도록 권하는 것은 이 나눔방이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누리자. 우리 마음에 일기 쓰는 일이 싫어지고 또 더더욱 나누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질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마귀가 내 자신을 꽁꽁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나의 진실된 모습을 가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한, 그렇게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귀가 우리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역사는요,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기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한 삶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기 쓰면서.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것까지 써야 될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오늘을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또 그렇게 돌아보며 내가 지금 일기를 쓰고 있는데, 또 나의 부족한 모습 다
빼고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건 진실된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제가 오픈을 한 겁니다. 제 것을 다.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드럽지 못합니다.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막 하면서 막 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일기를 공개하고 말고를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누군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많은 증인들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마음을 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동행일기에서 나눔방이란 뭐냐면요, 매일 동행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할 수 있는 4명에서 7명 정도의 사람들과 구성된 어떤 닫힌 공동체, 나눔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기 쓰기, 아멘, 댓글 쓰기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하는데, 조금 지나서 이게 좀 활성화되면 이렇게 좀 그룹별로 나눌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더 내 자신을 잘 솔직하게 드러놓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나눔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나눔방을 해야 할까? 나눔방의 목적이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대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눔방에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마음을 일부러 막 나는 이제부터 완고해질 테야, 이렇게 하면 완고해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굳어집니다.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굳어져 갑니다. 하루만 그렇게 지나도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가도 너무 쉽게 다시 굳어집니다. 주부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저는 주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집안일은 해도 일한 티가 안 난답니다. 맞습니까? 주부님들 맞습니까? 해도 집안일은 티가 안 나나요? 그런데 안 하고 그대로 두면 금방 표가 난답니다. 맞나요? 해도 티는 안 나는데 또 그냥 내버려두면 금방 표가 난다. 이게 집안일이다, 주부들이 말한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버려둬. 날 좀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두라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는 말 속에 영적으로 어쩌면 큰일이 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은 한번 굳어지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완고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정반대가 되겠죠. 분명히 우리 안에는 주님과 동행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죠?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거짓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과 동행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네.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동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어요. 기도하기 원하는 갈망이 있지만 또 기도하기 싫은 마음도
때론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상태로만 그냥 두면 그 마음조차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상태로 그냥 두면 내 마음 이 하나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 지난주 말씀해 드린 것처럼 같이 마음을 지키려면 예수 동행일기 쓰기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듯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만 주님 바라보기를 멈추면 곧 다시 쉽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집니다. 정말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며 사시는 분들은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더 한 번 더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은 늘 리마인드가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에게 나타난 이 일상의 현상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돼서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좀 소홀해지면 어떻게 되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도 쉽게 다시 굳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방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도와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나눔방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어쨌든 지금은 내가 쓰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쓴 일기를 함께 보고 또 아멘 한번 눌러주고 거기서 느낀 경험한 은혜들을 다시 댓글로 달아주고 하면서 나도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도 나도 한 줄, 두 줄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눔방을 시작하기가 어렵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눔방을 하기 어렵다는 어렵게 생각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왜 나눔방을 하기 쉽지 않을까? 첫 번째, 예수 동행일기를 공개하면 나눔용 일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공개형 일기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일기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기가 되지 않을까. 내 진실된 고백과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바라보며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을 인식해서 그냥 쓰는 그냥 공개용 나눔용으로 그냥 일기를 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기 쓰는 것 좀 나누는 것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기를 지속적으로 써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주님을 의식하게 돼서 나눔용 일기만 쓸 수 없게 됩니다. 일기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나눔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 바라보고 쓰다 보면 나눔용으로만 쓸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받았던 은혜들을 기록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력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면 예수 동행일기 훈련은 왜 하는 것입니까? 노력해서 성화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스스로 성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노력 때문에 성화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지, 내가 주님과 연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계속 노력한다고, 훈련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해야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주님과 연합이 깨어지면 언제라도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럼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예수 동행일기를 훈련해야 되는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데 왜 훈련해야 될까요? 체질 개선과 같은 거예요. 체질 개선. 동행일기의 훈련은 마치 영적으로 건강한 체질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띄워진 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일기의 훈련은 마치 영적으로 건강한 체질로 개선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건강이 개선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진 나의 체질을 이제 영적인 체질로, 영적인 건강한 체질로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해와 이익과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과 그런 판단으로 살아갔던 내 삶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영적인 건강함으로 체질이 개선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동행일기를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싫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이 훈련을 받기 전에는 잘 분별도 못했고, 아니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살아가다 보니 내가 전에 생각했던 이게 진리가 아니었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생각했던 이것이 다시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이, 우리 영이 건강한 체질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고 익숙하게 되고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건강한 체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손 꼭 붙잡고 계시고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쓸 것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매일 같은 일상이잖아요. 비슷한 일상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라도 주님을 주목하면 매일매일 기록할 것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영성일기, 예수동일기 쓰는 거 보니까 매일 비슷한 일상인데 또 쓸 게 있을까 했는데 매일매일 쓸거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 예수동일기의 은혜라는 거죠. 내용이 다양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늘 똑같은 일상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늘 지금까지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던 일상이지만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를 그냥 그렇게 마감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계속 하루를 돌아보면서 쓰다 보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 아이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 감사거리가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쓸 게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새롭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날도 주님의 빛 아래 꺼내놓으면 그저 그런 날은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매일 파티를 하고 세계 여행을 해도 따분하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했다가 야근하고 밤늦게 퇴근해도 밥하고 청소만 해도 충만하고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어요. 로렌스 수사처럼 몇십 년을 설거지만 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 새로운 날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황홀합니까? 매일매일이 왜 그렇게 새롭죠? 왜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관계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황홀한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람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내일이 빨리 또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이런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 바빠서 쓸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죠. 그런데 바쁘다고 해도 자투리 시간은 있어요. 그렇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다 스마트폰은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네. 그 시간에 예수 동행일기를 읽고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도 읽고 댓글을 달면서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영적으로 더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입시다.
TV를 10분만 줄입시다. 네, 아멘은 안 하시죠? 자, 다섯 번째 질문. 고학력의 교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아니에요. 고학력의 교인들만 할 수 있는 경건훈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 교회는요,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도 쓰신답니다. 물론 이게 앱에 들어와서 하시지 못하시지만 공책에 이렇게 쓰신대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또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친정 어머니가 86세신데 핸드폰은 내 친구 하면서 막 그 어르신들 보면 카톡으로 막 여러 가지 건강에 필요한 뭐 유용한 정보들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문자 보내시고. 그 정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정도만 간단하게 해도 동해일기 쓸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해일기를 쓰는 것은 일기가 초점이 아니라 주님이 초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일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그렇죠?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지? 내 개인의 문제를 다 오픈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누구랑 밥을 먹었고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생각은 해봐야 돼요. 내가 감추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는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픈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바로 나의 가장 큰 영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오픈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오픈하기를 꺼리는 것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문제라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쓰는 것이 좋고요. 쓰더라도 실명을 쓰지 않고 또 자세한 설명도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이승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승원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시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시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둥글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최대한 이렇게 실명 거론하지 않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내 입장에 대한 변명과 정당한 비난을 해보고 싶은 유혹도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 잘못이 아니라 그 어떤 아무의 사람의 문제예요,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일단 입을 딱 닫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쭤보세요. 한번. 주님으로 인해서 통제받은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되죠? 라고 여쭤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말한다? 이건 이미 주님의 통제하심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일기에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라면 주님을 의식하는 치열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동행일기 성공이에요. 성공.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나눔방의 유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의 유익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동행일기를 지속적으로 쓰게 됩니다. 네. 나눔방의 유익이 뭐냐? 내가 오늘은 못 썼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일기를 보는 거예요. 그 일기를 보면서 와, 정말 은혜가 된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어떤 마음 생겨요? 나도 내일을 써봐야지. 그래서 나눔방의 유익은 동행일기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이 뭘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혼자 쓸 때보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네, 더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세 번째도 봅니다. 시작.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혼자 쓰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고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향력이 있어요. 서로의 일기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섬김은 없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는 것, 내 영적인 건강을 최고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아주 훌륭하게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일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고 그것을 함께 기록하고 나누면 그것을 읽고 공유하는 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돼요. 함께 도전이 되고 함께 깨닫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성장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다 하면 먼저는 내 영성, 내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유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줄 읽기밖에 쓸 수 없어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또 쓰기 정말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막 생각을 합니다. 나를 막 돌아보고 생각하는데 막 마땅히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의자를 뒤로 착 제껴놓고 눈을 감고 있다가 뭘 써야지 어디에다가 잠들다가 다시 깨서 뭐라고 써야 될지 에다가 그렇게 1시간 2시간 간 때도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또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입장인데 한 줄 쓰기는 조금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한 줄 쓰기는 못하겠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에이 몰라 오늘 자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어제 쓴 것처럼 날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작성일자 바꾸기에서 어제 쓴 것처럼 이렇게 어제 내용을 생각하면서 써서 이렇게 올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쓸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쓰기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정말 일기를 쓸 마음이 아니다. 정말 힘들다. 이렇게라도 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한 줄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을 오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힘들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열고 함께 나눈 방 식구들에게 연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좀 쓰시길 바랍니다. 많이 쓰시다가 요즘엔 또 잘 안 쓰시기 시작했어요. 다시 쓰십시오. 다음 주는 예수 동행일기 오후에 없어요.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라 강사님이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2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만나셨을 때 제가 여러분 동행일기 잘 쓰고 계세요? 그러면 그럼요! 이렇게 한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한 삶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실패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러냈을까요? 목사님도 쓰다가 자다가 포곤해. 왜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드러내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십시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승리한 것이죠. 그는 실패를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했고 고백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주님께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승리는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신간호학과 교수이신 김석선 교수님이 학회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멘. 예수 동행일기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과 동행하니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 전인격적인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바라보며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번째 유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댓글 섬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담아 한 영혼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예수 동행일기에 다는 그 댓글이 아주 중요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댓글을 달 때 명심할 것은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또 이 길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너가 이래서 이런 것 같아. 너가 좀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와, 이런 고백이 너 안에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이 너의 일기를 보면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 고마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다면 훌륭한 신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댓글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악플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맞다잖아요. 지금 어디서 띠리릭 하면서 맞다잖아요. 여러분, 선풀을 달아서 서로 아름답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유익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가꾸듯 나는 방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가꾸듯이 나는 방도 가꿔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방이 활성화되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온라인상에서 이 교제가 어떻게 돼요?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미 마음을 열었고 마음을 나눴어요. 그러면 같이 밖에서 오프라인상에서 같이 모일 때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어떤 마음이야? 이 단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이미 알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같이 기도했어.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한번 도와줄게. 이렇게 바로 핵심적인 주제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공동체가 단단해지겠습니까? 사실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교회에 있지만 아직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서로 알지 못하는 분이 그렇게 아는 분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 솔직하게 많이 아는 분보다 많이 모르는 분이 더 많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동행길 쓰면서 바꿔나가자는 거예요. 자, 7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눔 방 조제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통한 진짜 교회를 이룹니다. 네. 나눔 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은 바로 진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이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현대교회에서도 가능할까요? 이게 내게 아니고 네 게 아니고 이건 우리 거야. 필요하면 내 거라도 팔아서 주는 이런 초대교회 같은 나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우리 명성교회에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아멘!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해요. 나눔 방은 꼭 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아도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도구이고 통로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초대교회 같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가고 부흥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세요. 자,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 데에는 이렇게 한 몸이 되는 데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쇠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려면 정말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진 공동체이어야 되는 거죠. 내 죄를 쉽게 남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해왔지만 내 죄를 쉽게 남에게 고백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현실이 되면 교회 공동체는 정말 강력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개적인 회개의 부작용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회개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볼 것이고 선입견을 갖고 볼 것이고 저 사람은 쑥쑥하면서 뒤에서 이해할 거예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공개적인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회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의 죄악과 연약함을 받아주는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지체의 죄악과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누구나 고백을 하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아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분들 다 마찬가지, 저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러시죠? 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수 있어도 너는 넘어지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때마다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넘어졌다고, 너 왜 또 넘어졌냐고, 왜 또 넘어졌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바닥을 치는 자신을
아주 편안하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사정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유, 말하지 말지.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 힘듦을 같이 고백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가서 얘기해야지. 이런 편안한 공동체가 돼야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열쇠다.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나눔 방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공동체 안에서 더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또 다른 공동체를 이 공동체 안에서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다른 걸, 다른 공동체, 다른 그룹, 다른 모임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함께 그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공동체이지만 가족은 생명을 다해 지키고 사랑하잖아요. 이 눈이 열리면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나눔 방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나중에는 누구랑 엮어져도 그와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속히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관계는 그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반드시 연합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저들도 온전해져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 통하지 않는 사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손잡으시고 우린 하나입니다. 네, 해보세요. 우린 하나입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1시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특송하신 것처럼 모이자, 하나 되자. 제가 학생 때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노래. 눈물이 핑크타들, 이게 막 핑 돌더라고요. 정말 모이자, 하나 되자.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이룰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3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